저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왜 로마서를 선택했냐면 이 로마서야말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신학자 어거스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선교사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 로마서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죠. 어거스틴은 AD 354년에서 43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깨졌어요. 거기에서 의의 햇빛을 보고 지금까지의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었죠.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사람이죠. 1515년 이후에 등장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함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깨닫게 되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놀랍게도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다가 깨졌어요. 그런 선교사로서 회의가 아주 많았던 사람인데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그는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어서 화석화되어가는 교회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손에 끼는 가락지라고 한다면, 반지라고 한다면, 반지에 보석이 있잖아요.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 좀 너무 로마서를 칭찬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체계를 든든히 해주는, 체계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스테미스틱 디알로지라고 하는데 이 조직신학이 뭡니까? 체계화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해 주는 건데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을 공부 안 해도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로마서를 들여다볼까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나요? 16장. 그렇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절수는 몇 절쯤 될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다 더해봐야 되겠죠. 지금 그게 안 될 테니까 결론만 제가 얘기해 드리죠. 433절입니다. 로마서를 일독하는데 로마서를 일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한번 강대상에 서서 낭독하는 수준으로 강대상에 서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니까 5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읽는다 하더라도 1시간 남기시면 로마서 전체를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너무 많지도 않고 또 쉬운 책은 아니지만 낭독해서 거듭거듭 읽다 보면 그 로마서의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파노라마라고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진 다음에 겪는 그 신앙의 여정, journey of faith, 믿음의 journey에 누구나 다 그걸 거쳐가는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참 공감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고요.
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갈등 속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성령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도 얘기해주고 있으며 나라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도 쉽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잘 펼쳐지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저는 평생 로마서를 강해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특별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모션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라는 뜻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감정선이 있어요. 감정선에 밑바닥이 있고요. 밑바닥은 감정의 나락이죠. 나락에 빠져서 절망에 허우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저 산 정상에 오르는 저 꼭대기에는 희열과 감격이 있는 산의 정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감정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선으로 읽는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 주제 가운데에서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로애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로애락이 뭡니까? 희로애락. 희는 뭐예요? 기쁘고, 로는 분노한다는. 그 다음에 애는 슬플 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락은 뭡니까? 즐겁다는 거죠. 그게 희로애락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것을 희로애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설명한 것이기도 하죠. 추나추동은 뭔가요?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세월의 순서죠. 봄, 여름, 가을. 인생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것이 얼마나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해를 지날 때 4가지를 다 지나가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자, 또 오늘 사자성어를 몇 개를 쓰는데, 생로병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죽는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순서이죠? 인생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이 인생의 순서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기쁘다가 그 다음에 분노가 옵니다. 분노가 깊어지니까 슬픔이 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락이에요. 그러면 결말이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이 이모션 시리즈를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희로애락의 마지막이 즐거움의 락으로 끝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절망의 구렁텅이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기쁨이 노와 애가 연달아서 나타나지만 마지막에는 락으로 끝나게 된다. 즐거움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바라다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와 애를 지나서 락으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티븐 브루인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에서 기인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감정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장 1절로부터 7절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를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장 1절로부터 7절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는 자기소개가 있고요. 1절이 자기소개죠. 그 다음에 2절로부터 4절은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 선언문, 나는 이런 사명이 있다 하고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7절은 축복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1절로부터 7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그 중국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그 복음이라는 말이 뭐죠? 영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spel, 가스펠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스펠 하면은 사복음서를 가스펠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네 권을 복음이라고도 해요. 또 때로는 가스펠은 크리스찬 뮤직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원래 성경에서의 복음은 제가 AI에다가 복음 설명을 한번 해보라 하고 딱 쳤더니 이렇게 나오다. The word gospel has multiple meanings, including a Christian message, a book in the New Testament, and a type of music.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AI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맞아요. 원래 이 word gospel이라고 하는 말은 올드 잉글리시인 God, god인데 그 god의 뜻이 good이에요. good. 그 다음에 spell은 이 talk, tal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ood news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gospel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good spell, good talk, good news, good tidin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2절로부터 4절에서 이 복음을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물쭈물해요. 근데 로마서 1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클래리피케이션을 너무 잘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으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뭐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했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요. 이 땅에 소식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인가요? 연준에서 그 이자율을 0.5% 낮췄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잠깐 동안이죠.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의 모친과 아버지에게 나타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이다. 또 이 구절을 보면은 복음은 역사적인 복음이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미리 다 온다고 예언해 놨던 바로 그 복음이다. 갑자기 갑툭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갑툭튀가 뭔지 기억하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래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씀해 놓았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다. 또 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적으로 성취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수천 년 속에서의 역사의 지평 속에서 그 저변에 흐르는 거대한 산맥의 물줄기 같이 강력하게 있었던 그 맥락에서 나온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에서 그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복음이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포되었다는 말 뭡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뭔지 아시죠? 예, 독립선언문 1776년 7월 4일에 의회에서 독립선언문을 Declaration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다가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라고 그랬죠. 굿뉴스라고 하나님의 굿뉴스잖아요. 그러면 굿뉴스의 기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모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창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았더니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문맥 뒤에 있는 것을 읽어야 되는데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모션 속에 아름다움, 이걸 신미감이라고 그래요. 신미.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볼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봤더니 좋았구나, 좋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네가 아니고 그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신미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름다움의 본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봐야 될 것은 아름다움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감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화신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뉴스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다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움의 하나님, 신비감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1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근데 이 어떤 번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예라고 해야 된다. 당시의 종이 노예였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를 종이란 말이 이 둘로스란 이 말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다들 노예 해방 원하지 않습니까? 인권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소리가 별로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많은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노예라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낮췄을까? 하나님의 복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1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슬쩍 살며시 강조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본문 주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6절과 7절 안에 우리가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는 그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수동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우리가 받은 게 나옵니다.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are loved by God, called to be saints.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우리가 받은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사랑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 안에 있으면 그 회사가 나를 커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커버링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처음에 살다 보면은 내 부모가 좀 더 능력 있는 분이었었으면, 내 주변에 놀라운 후견인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그 힘든 게 나에게 좋은 후원자, 격려자, 나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하나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그분의 프로텍션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보호막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바가 된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취적으로,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격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성도이며 성도화 되어가고 있는 두 가지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를 성도라 부르셨고, 너는 성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거룩하고는 정반대인 나를 성도라 부르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비전과 힘을, 그 에너지를 성령께서 끝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로마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6절, 7절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내가 성도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나타난 증거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구절들이 로마서에 많습니다. 5장으로 가보면 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야, 그 표현을 보세요. 뭐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게 붓는다는 충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막 부어주셔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컨펌 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 사랑의 표가 뭡니까? 그럼 어제 사고가 날 뻔했는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들이에요. 그 틀림이 없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때는 사랑 안 한 건가? 아니죠. 뜻이 있죠. 우리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건가? 어디서 우리의 감정에 확증을 가질 수 있는가? 사랑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을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난 가장 고귀한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유명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잘못한다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9장 25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데 로마서 9장 25절을 읽어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서가 있죠, 구약에. 선지자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인데 그 사랑받지 않았던 우리들을 사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하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암송 하시는 분들은 안 찾아도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인터내셔널 번역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by the compassions of God. compassions. 원래 이 자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창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면 창자가 애끓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감정과 표현을 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그의 전 생애가 사랑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분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타켓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세워주는 somewhat, 그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1장 7절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성도의 예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은혜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의 인사법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쓸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격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누구에게 유효할까요? 로마에서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오죠. 그죠? 로마에서만 유용할까요? 아니면 세인조지에서도 가능할까요? 어디에나 가능하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이 축복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감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호자는 좋다는 뜻이고요. 애자는 사랑, 호애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소식을 발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좋은 복음의 소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그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미국 시민의 지켜야 될 법도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법칙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다. 나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미국 나라의 백성, 우리가 11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된들 이 세상이 바꿔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하나님은 좋은 메시지를 보내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느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To be continued.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해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